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잘못 쫓아내던 바울의 흉내내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걸 흉내내는 이런 사람들은 마술사들은 그걸 흉내도 못 내고 귀신에게 오히려 봉변을 당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 도가 진짜구나 이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에베소에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책들을 다 갖다 태워버릴 정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단지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꾼 거죠.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마술 더 이상 안 할 거야 하고 그것을 불에 태울 정도로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에 대한 것을 없앨 정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는 이제 1년에 3차례 명절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중에 로마도 꼭 가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에 있었던 일 중에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게 지금 이 시점에 대략 이 시점 근방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게 명절 지키는 것도 있지만 또 예루살렘에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그 일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아직 이방인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런 때에 야 이방인 교회에서 이렇게 너희들 어렵다고 물질을 줬다라고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헌금을 걷는데 그런데 고린도라는 동네는 부자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저 위에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하고 이 동네는 사실 좀 가난한 동네입니다. 근데 부자 동네인 고린도가 저 가난한 동네 데살로니가 쪽에 있는 교회들보다 헌금이 적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아주 감정적이고 분노의 편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이제 후다닥 아주 격렬한 말투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바울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읽을 때 그럴 수 있겠죠. 아니 그럼 고린도 상서, 고린도 중서, 고린도 하서 아니면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 고린도 3서 왜 2서를 빼먹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바울이 썼던 서신을 다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지정된 때는 그 영감성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덕을 끼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에 의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는 선정이 되었지만 중간에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분노의 편지를 쓴 것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죠. 성령님의 영감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아마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두 번째 편지를 쓰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이런 의도에서 쓰여졌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내죠. 어쨌든 3차 선교 여행 전후에 그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기대하고 있지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같은 경우는 고린도에 있는 재정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마게도니아로 보냈다는 것은 이제 빌립보와 그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보내는 겁니다.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에베소에 계속 남아 있은 것이죠. 그때쯤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은으로 뭔가를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이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제 무슨 기술 건축 조각 이런 기술들은 도제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제자를 들여서 기술을 하나하나 전수를 함으로써 이루어졌고 그 제자들이 이제 은으로 뭔가 만드는 사람들의 협동조합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 외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직업으로 진입도 안 되고 기술도 전수를 안 해주고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은으로 밥숟가락이라도 만들려면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 에베소가 섬기는 아르테미스 신을 만드는 데 특화되었고 그걸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기적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르테미스에 대해서 뚝 관심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걸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지적을 한 거죠. 적지 않은 벌이를 하더니 우리들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 아르테미스 신을 만들어가지고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이거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에 대한 신앙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저 사도 바울이라는 작자 때문에 우리가 27절에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아르테미스의 위험도 떨어진다. 아르테미스 신이 어떻게 위험이 있고 이런 거겠습니까? 자기의 풍족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영업이 지금 뚝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하고 이 협동조합을 선동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타도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돈이고 풍족한 생활이고 자기의 욕심입니다. 탐욕이죠. 그래서 이 탐욕을 위해서 지금 서로 작당을 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위에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에게 빨대 꼽은 인간들이 여럿 있었죠. 그 여종으로 점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빼먹는 여종의 주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이 그 여종의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치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준 바울을 공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에베소에서 있는 거죠. 빌립보에서는 귀신을 가지고 밥벌이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우상을 가지고 밥벌이를 합니다. 둘 다 귀신이나 우상이나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면서 동시에 이걸로 돈 버는 동안 이걸 통한 즉 귀신에게 와서 점치는 사람이나 아르테미스에서 와서 이 숭배하는 사람이나 영혼이 썩어 나갑니다. 영혼이 썩어 나가고 피폐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돈 버는 탐욕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사악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풍족하고 자기네들이 품위 있게 생활을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귀신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남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 대가로 자기네들의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겁니다. 이건 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명예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도 있죠. 야, 내가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치는데 이게 되는 소리인가? 내 종이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이걸로 점치게 하는데 내가 이 일에 갖고 되겠나? 처음에는 아마 양심의 가책을 한두 번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버릇이 좋거든요. 당장 집이 바뀌고 당장 옷이 바뀌고 근데 야 이제 요 정도만 하고 이제 이 여정도 풀어주고 제정신 갖고 살게 해야지. 야 이거 이 순 거짓말인데 이거 뚝딱뚝딱 만들어가 은 팔아가지고 내가 뭐 하겠노?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조금만 더 벌고 한 탕만 더 뛰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자기 영혼도 갉아먹는 짓을 하는 거죠. 빌립보에서도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남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그걸로 한 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벌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영혼을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되었던 무슨 어떤 유튜버를 여자 유튜버 하나를 막 이렇게 갈취를 해가지고 너의 과거를 폭로하겠다 해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씩 뜯어내고 이게 지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돈을 뜯어내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지금 이 사회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피폐하게, 남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대가로 자기는 수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여자 하나만 그렇게 들추어내가지고 돈을 뜯어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만 있으면 거기에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폭로하는 걸로 돈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왜 고속도로에 사고 나면 레카차 오잖아요. 그것처럼 사이버 레카라고 부른답니다. 그 사이버적으로 무슨 인터넷상에 뭔 일이 생기면 몰려가서 그걸 다 헤집어가지고 그걸 자기 방송에서 다 까발리면서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남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웁니다. 서로 영혼이 썩어 나가는 거죠. 그걸로 자기 탐욕을 채워가지고 풍족한 생활을 하면 그게 좋은 생활입니까? 아름다운 생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와 남의 영혼을,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썩은 짓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남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 만족, 내 종교적 만족, 내 명예적 만족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번, 두 번은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두 번, 세 번 지나고 나면 조금만 더 벌고 한탕만 더 하고 나는 그 탐욕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길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탐욕의 소원은 우리 문 밖에 엎드리지만 우리는 그 탐욕을 다스려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그걸 다스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탐욕을 잘못 놓치게 되면 결국은 그 탐욕의 종이 되어서 한 번만 더 벌고 한 번만 더 벌고 하다가 결국은 영혼이 피폐해져서 돌아올 길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귀신 밥벌이에 사로잡히고 우상 밥벌이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때려잡으려고 결국은 복음의 대적자가 되고 예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한국 교회에도 안타깝게도 비극이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탐욕과 우상 숭배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과 우상 숭배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욕, 결국은 그런 것들, 자기의 이익,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잠깐 달콤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남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이걸로 이익을 취하게 되면 결국은 그 앞에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선한 길, 의의 길, 복음의 길을 따라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에 치중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 서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돌아본 것이죠.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기도의 거울로 돌아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서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본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 욕심, 내 탐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와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며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